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올 한 해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100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올해 성탄절은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치부서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올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또 축하하는 그런 귀한 영상을 제작하여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끝나고 난 이후에 광고 시간에 이따 광고 시간에 퀴즈를 낼 겁니다. 설교 내용을 가지고요. 그래서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잘 들으시고, 오늘 길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요, 길거리에서는 사실 성탄 캐롤이나 또 트리도 많이 보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 캐롤의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외부에 틀어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모이지도 못하고, 또 사실 상가도 문을 일찍 닫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썰렁한 그러한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요, 또 성탄 전야 축제나 성탄 예배에 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탄 칸타타도 또 함께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는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또 모이든지 모이지 못하든지에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2000여 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회복과 또 은혜와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도요,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10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왜 기쁨의 축제요, 또 생명의 축제인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태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분류를 해 놓습니다. 바로 그것은 전체 서술의 흐름과 내용이 비슷한 그런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문학적 기법이라든가 또 사건의 시간적인 배열도 좀 독특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나와 있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됩니다. 똑같은 사건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성탄절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라든가 또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묘사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힘입어 생명 얻게 하는 것,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절 보실까요? 1절부터 3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명확히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가 있기 이전서부터 그 이전서부터 스스로 계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 참 어렵지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시면서 또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창조의 사건에 함께 동참하셔서 또 창조하셨고 또 한 분 하나님으로 또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형상으로 또 우리의 성품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요 여러분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오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것을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의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보게 된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만물의 근원을 말합니다. 또 자연의 질서 및 조화가 유지되게 만드는 그 근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스토아 학자들은요 만물은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존재인데 굉장히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만물의 근원이요 또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만물의 질서와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헬라인들은 이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또 가깝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한 분이신 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눈물과 또 상처와 외로움과 모든 걸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땅, 자기 땅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4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히 14절은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가르치신 그런 모든 사역과 그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12절입니다. 너무 중요하지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시고 그리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바로 은혜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요한복음 1장은 전체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 1장 이후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장에 보면 총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축제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회복과 은혜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축제로, 감사함으로 그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지옥의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대신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사실은 성탄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제입니까? 기쁨입니까? 또 한편에서는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그 세 가지 예물도요, 뭐 사실은 예물에 대한 그런 해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박사의 그 예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동방박사의 예물은 세 가지였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죠. 황금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모든 곳에 지존자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예물입니다. 유향은요, 예수님의 그 향기나는 삶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증을 없앨 때 쓰이는 그러한 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에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장례를 치를 때 쓰여지는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선물이죠. 사실 몰약도 굉장히 구하기 비싸고 엄청난 그런 선물이지만, 아기 예수님께 그런 선물을 한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무례한 그런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왜 합니까? 예수님께 맞는 합당한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가 코로나로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것만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올 연말 연시입니다. 저도 고민합니다. 내년 특별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마음속 깊이 오늘 성탄절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냥 축제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2020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을 우리가 되새겨보지만, 그리 보아도 사실은요, 감사할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소망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쁜 성탄절,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결박과 모든 죄악과 또 모든 절망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힘있게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신학은요, 사실 메말라버리는 그런 학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희생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열배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그 받은 사랑만큼 또 주를 사랑하고 또 많은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요,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입에 전한 그 이름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고 전 세계 모든 열방의 영광이 되어지고 소원하는 그 마음이 고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다른 찬양도 부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더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의 지하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예수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이 땅에 오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지하네. 우상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꼭 오늘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남은 평생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그 의미와 이 땅의 성탄절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원하기를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높은 걸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또 앞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내가 다 안다는 말씀하신 예수님,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는 말씀한 예수님, 오늘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오늘 우리의 막막함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 예수님, 십자가의 그 승리가 오늘 죄악의 그 승리가 죄악을 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한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것을 도와주시고 주만 높여드리며 믿음의 설수들 역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영광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넘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 동안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승리하며 남은 우리의 생도점을 드리는 우리 삶의 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렵고 너무 막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낸 성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임을 기억하며 오늘 그 철저한 사랑으로 힘을 내고 또 기뻐하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